어제 아침에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유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유익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훈계라는 이 말은 이렇게 타일러서 경계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또 교훈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을 타일러서 경계하는 말이 훈계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또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지만은 사실 22절부터 31절까지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창조주다,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처음부터 3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옆에 내가 있었다, 또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존재했다 하는 부분을 31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의 말씀은 내가 훈계의 말씀을 듣고 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나누어서 22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내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짓기 이전에 나를 가지셨고, 내가 세움을 받았고 내가 났으며 그때 존재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고 내가 존재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지혜를 언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어디에서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는 전혀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혜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모든 창조가 있기 전에 존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을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의 지혜의 무궁함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지혜도 무궁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지혜도 함께 옆에 있게 하셨고 그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곧 창조주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창조주이다.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하실 때에도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여기에도 사람의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시고 그 지혜가 기뻐했다, 함께 즐거워했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은 상당히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시적인 표현을 문자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시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지혜로 창조하셨다. 당신의 영원무궁한 지혜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훈계를 들으며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을 32절부터 마지막 절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32절부터 34절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이 바로 들으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2절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33절에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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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말씀이 9절에 한 번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귀담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훈계를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훈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진리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혜의 충고를 듣고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의 충고라는 말을 훈계라는 말로 제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훈계라는 말은 타일러서 경계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보고 타일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타일럴 때가 있는데 그 타일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또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충고를, 이런 훈계를 잘 들으라 하는 말씀을 세 구절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들으라 하는 말씀은 무엇을 들으라고 하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이와 같은 교훈을, 이와 같은 충고를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서는 특별히 동사가 들으라, 얻으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한 가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일한 얘기입니다. 지혜를 듣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혜를 얻는 것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들으라,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은 전부 다 같은 말인데 강조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간직하고 지혜대로 살고 그 지혜를 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날마다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복.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지혜를 들으면, 훈계를 들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훈계를 들으면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날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 이 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은요,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있고 지혜를 잃는 자는 어떤 저주가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영생을 얻고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결국에 지혜를 얻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나머지 반대로 지혜를 잃는 자는 영혼을 해하게 되고 사망에 빠지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롭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들이 되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에 좀 더 주의하시고 지혜를 간절히 찾고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롭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지혜가 주는 여러 가지 유익,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정말 이 훈계를 잘 들어서 지혜를 얻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